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레위기 강의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맺어주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에 그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레위기의 전반부에서는 제사법을 통해, 레위기의 후반부는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처음 부분인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바로 그 핵심적인 5가지 제사, 즉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제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이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하는 번제가 하나님의 희생과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라면 2장에 나오는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시작되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샬롬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4장과 5장의 앞부분인 속제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강조가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속건제는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강조가 있습니다. 사실 속제제와 속건제는 그 내용과 모습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속제제와 속건제는 그 규례가 같다고 말할 정도로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제 거의 하나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웃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오는 것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은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나무의 뿌리와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뿌리라면 이웃과의 관계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거의 같은 의미로 또 함께 가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장 14절에서 6장 7절에 나오는 이 속건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그 나름대로의 또 특별한 강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이 됩니다. 또 6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이제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은 아주 작은 것과 또 그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 하나님은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5절, 16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6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히브리 단어로는 아샴입니다. 아샴. 이 아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범죄 혹은 허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 속건제사를 드릴 때 그 속건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래서 오늘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5장 15절 그리고 6장 2절 그리고 6장 4절에 반복되어 나오고, 또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5장 17절 18절 그리고 6장 7절에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범죄와 허물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이제 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인간이 갖게 되는 어떤 그 죄책감에 대한 그런 제사, 그래서 이것을 죄책의 제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또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속건제를 또 보상의 제사 혹은 배상의 제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때가 명확하게 3번 언급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속건제는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경우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러니까 무심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성물을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만 부지 중에 먹었을 경우에, 혹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그만 깜빡하고 드리지 못했을 때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17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 율법,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시죠. 결국은 범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을 경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 그게 고의든 아니면 그게 부지중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범죄와 허물에 관하여 속건제를 드려야죠. 또 오늘 보면 이제 6장에 가보면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가장 많은 부분에 이 속건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가 다른 제사와 강조가 있고, 또 속건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공동체 안의 이웃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재산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우리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죠. 자, 오늘 보면 6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라는 단어와 동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자, 그 범죄가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맡긴 어떤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려 하거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그런 사실들을 부인했을 경우, 3절에 가보면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것을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혹은 거짓 맹세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또 6장 4절에 가보면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어떤 손해와 죄를 범했을 경우에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속건제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 범죄하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이제 함께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강조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올바른 화해를 맺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배상하고 보상함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이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만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어떤 형제와 화해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범죄하고 원망받을 일이 생각이 났다. 그것이 내가 부지 중에 범죄를 해서 내가 무심코 그런 범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생각이 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잠깐 멈춰두고 먼저 하나님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물을 드릴 것을 강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죠. 그때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만일 내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에게서 어떤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 갑절이나 보상하고 그것을 갚겠다. 오늘 여기 보면 회개의 열매로서 그 삭개오는 내 갑절이나 보상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그 이웃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속건제에 대한 적용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주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속건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속건제와 속죄제는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오직 하나, 바로 흠없는 숫 양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 16절, 18절,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은 바로 흠없는 숫 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숫양은 바로 정한 가치에 따라,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 지정된 흠없는 숫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속건제의 이 제물로 되는 것은 바로 정해진 가치에 따라 흠없는 숫양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흠없는 숫양, 속건제의 제물이 되는 이 흠없는 숫양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대표적인 구절인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건 제물인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뿐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함께 어울려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레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속건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고 그것이 내가 부지 중에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또 내가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 배상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 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되, 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 평생 하나도 충분해요. 어린
내